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고백한 것 같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옥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또 각 기관과 주요 구역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교육기관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주의 나라의 백성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해로 정하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능력의 힘을 입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행령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어 사원이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감사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가정 기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게 해주시고 하진이 200일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사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을 더욱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자녀들을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늘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서 축복 기도와 100일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백내장 수술 잘 받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감사하게 한 해를 보낸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석이 새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인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에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드린 주일 헌금과 삶의 청지기로 드린 11조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선교 헌금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준비함으로 장학 헌금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건축 헌금을 드리며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며 또 장학 헌금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으로 즐겨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쁨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김혜연 소연자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들에게 은혜 또 감동 또 끼쳐주셨는데 또 다음 주에도 자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로마서를 살펴왔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가장 논리 정연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5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6장부터 지난 주일까지 성화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폈는데, 성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관계된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구원론이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까지 소위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론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론과 상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언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양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읽어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극진하고 무고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요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조의 절정이자 구속의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창조의 절정이다. 감격 어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엄청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있고 또한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증언한다, 보증한다, 확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 마음에 꽂히는 명작들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영화를 하나 꼽으라면 배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여러 개를 수상한 명작 중의 명작, 바로 배너입니다. 여러분, 이 배너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혹은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혹은 손에 땀을 쥐는 그 장면이나 씬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뭐니 해도 배너가 전차를 타고 달리던 그 경주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은혜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러내렸던 그 피가 흐르던 그 장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와 상관해서 참 인상적인 부분 혹은 감격스러운 한 장면을 소개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배너가 어찌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했던 배너는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함대와 마게도니아 함대가 해상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그만 배너가 탔던 배가 파손되고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배너가 탔던 그 배에는 당시 로마 함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리우스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리우스가 탄 배가 박살이 나고 파손이 되니까 아리우스는 순간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전쟁에서는 장군이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래서 자결을 시도하는 그 순간 배너가 말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리우스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 멀리 배 한 대가 보이는데 로마 함대입니다. 구조되어서 모든 상황을 듣고 보니까 로마 함대가 전쟁에서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아리우스가 자결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이후에 이 아리우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리우스는 자기를 살려줬던 이 배너가 너무너무 고맙고, 그동안 했던 행동을 보니까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배너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요. 당시 양자로 삼으면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예컨대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양자로 입양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양자는 친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배너는 양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소위 금이 환향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때 배너가 마주쳤던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옛 친구였지만 또한 그의 라이벌이었던 메살라였습니다. 메살라의 모함에 의해서 배너 가문은 박살이 났고, 뿐만 아니라 배너는 노예로 전락하는 가장 처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메살라를 배너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메살라가 소문을 듣기로 아리우스의 아들이라고, 양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진짜로 배너가 아리우스 로마 총사령관의 양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살라가 자기 손에 끼어져 있는 아리우스의 인장 반지를 메살라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순간 메살라는 굉장히 놀라면서 당황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이 되는 것도 그 대단한 권세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으니 그 권세는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참 재밌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예컨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요, 교회에서 손자 손녀 물고 빨고만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나요. 참 보기가 좋지요. 물고 빨고. 근데 하나님도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몰라요. 방금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첫째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돌보시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세밀한 돌봄과 공급하심을 누리고 인도하심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종의 영을 받았다. 마귀의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일 당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지갑에다가 부적을 넣기도 하고요. 또한 순간순간마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점을 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뒤적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은혜 안에 있고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 시민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툭하면 독일 비행기가 공습을 하니까 자다가 폭격 맞을까 싶어서 밤에 잠을 자면서도 깊은 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자들은 런던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시골에 있는 자기 별장이나 자기 어떤 거처에다가 다 보내버렸어요.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런던에 있지만 자녀들만큼은 안전한 시골로 보내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골에 별장이 있습니까? 무슨 피난처가 있습니까? 그러니 죽으나 사나 런던에 머무는 거예요. 독일 공습을 두려워하면서 어쨌거나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공습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지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잣집 아이들, 시골로 피신간 그 아이들에게 보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등이 발생한 거예요. 시골에 가지 않았던, 피신하지 않았던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부잣집 아이들 상당수가 그런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시골로 피신간 부잣집 자녀들은 안전은 했지만 자기 혼자였어요. 자기 혼자였어요. 바로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시에 있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비록 폭격을 맞고 밤에 쾅쾅쾅 소리가 나지만 그렇지만 부모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워도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달려갈, 그리고 자기를 꼭 안아줄 그 품이 있었고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일이 보여주는 것이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환경이 어떻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옆에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다들 믿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달려가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오히려 담대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2021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또 이 복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는 부모와 자식 가운데 가장 친근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집온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님 그렇게 하지. 그러다가 조금 친밀해지면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더 친밀해지면 뭐라고 부르지요? 아빠 합니다. 시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한다는 말은 그 며느리는 딸이 다 됐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부릅시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빠 혹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언제 부릅니까? 찬양할 때 아빠 그렇게 찬양하나요? 아빠 하고 찬양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가 언제지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친숙한 혹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데,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생각들보다 기도할 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반듯하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내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 내 욕심만 차리면 안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잘못 구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면 기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기도해야지, 욕심내서 기도하면 안 돼.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면 기도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친밀해야 되는데 반듯하게 해야지, 반듯하게 해야지.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할 때 제대로 말을 못하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가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렇게 요렇게 알지요? 저렇게 저렇게 알지요? 자기가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에 대한 답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릴 수가 있고요, 내가 미련해서 잘못 알아서 엉뚱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답을 제시하니까 기도를 오래 못해요. 5분만 하면 기도 끝입니다. 자기가 다 결론을 내는데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30분, 1시간, 2시간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 제목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왜 그런가? 오늘 말씀과 상관해 본다면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는 분, 하나님과 친밀한 분, 그런 분들은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가 있지요. 그렇게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지요? 아빠. 아빠. 그러니까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사정을 잘 알아. 힘들었지. 그러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거 경험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아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와 관련해서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여집사님인데 30대에 모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30대에 교수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갔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선배들도 있고 또 자신의 실력도 발휘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는데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빠가 되시고 나를 꼭 안아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내 아빠가 되시는 거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요. 시시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은 거, 내일 해야 될 과제 주저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아마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몸은 수척해지고 몸이 진짜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위의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병원에 신방 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신방문 집사님들이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오히려 암에 걸린 이 집사님은 오히려 오신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마치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 앞에 나온 것 같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몸은 형편없이 되었는데 내 마음은 따스한 봄날의 햇살 아래 나온 것 같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녀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 그대로,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암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자, 하나님과 시온에 데려가 있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심지를 어디에 내리느냐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예, 여기까지. 자, 오늘 보십시오.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뭐라고 얘기하죠? 상속자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8절 말씀이 무엇인가요? 17절과 18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내가 하늘의 상속자임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은 잠시요,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에 소개했던 한 성도인데, 미국 뉴욕에 팀 켈러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조지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는데 남자분이 호주의 그 유명한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조니 타다입니다. 이 조니 타다가 17세 때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타다 그 오른손을 보면 뭔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조니 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그 이후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당한 이 아픔과 현실을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녀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곤란하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 경건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가끔 성도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저기 자리에 나와서 이 복도 같은데 이 공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우리로 치면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존이 타다는 참 곤란했습니다. 자기는 장애인이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성도들은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앉아 있으니 좀 자기 혼자 좀 튀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할 때마다 곤란했고 심지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역시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눈물은 평소와는 정반대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광경을 휠체어에 앉아서 보는데 갑자기 이야,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이 모습이 천국의 광경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딱 들 즈음에 동시에 자기 앞에 진짜로 환상처럼 천국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천국의 환상에서 바로 장애인이었던 자기가 더 이상 천국에서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뛰고 굴리고 춤추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비록 자기는 지금 휠체어에 매여 있지만 이 다음 천국에 가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뛰고 굴리고, 아니 더 힘차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존이 타다는 그날의 감격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초대되기 전에 내가 부활한 다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지금까지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부활한 내 몸과 다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발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리라. 나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할 때 그녀가 지금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조지 타다 보십시오.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현실의 장애, 현실의 어려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천국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 이 땅에 복 강조 많이 한 분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이 땅의 복보다 천국에 관한 복을 더 많이 강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할 때, 확신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막연한 분이 있어요. 천국 가면 그저 좋지. 아닙니다.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마지막엔 내가 이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면, 내가 천국의 상속자라고 확신하면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조의 절정인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친밀한 교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어떤 두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2021년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1층에서 1층 맞지요? 1층에서 그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 다들 뽑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안 뽑으신 분 계시면 예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장희철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뽑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뽑으면 그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 성경 1년 소책자 내어드렸지요.
그 첫 페이지를 딱 펴면 2021년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 기록하는 난이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또 여러분 신비에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마치고 곧이어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역 매주 3회 실시하고 있는데 또 오전 1부 예배 마치고도 또 2부 예배 시작하는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또 수고해 주신 모든 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요람이 배부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다음 주에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기간별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기간별로 또 지혜롭게 잘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성경 읽기 소책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연말에 기간별 시상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박혜순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성경 1도 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주보에 이제 실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1호입니다. 1호 뿐만 아니라 이여전도회가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재순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많이 호전되고 있고요. 또 우리 김영순 집사님도 많이 호전되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본인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힘을 내고 또 기도 응답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듣고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번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성하겠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요.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